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에 있는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예수 이름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아멘. 말씀 위에서 다 함께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수 이름으로 힘입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자절기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주심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불가능하고, 이토록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쫓을 수 있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단련하시고 인도하시기에 우리가 이제껏 하나님의 은혜로 왔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도 그 은혜로서 우리를 예수 이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가는 길 동안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여 그 은혜에, 그 사랑에, 그 긍휼하심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우리뿐 아니라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심령들과 또 인터넷을 통해서 예수 이름을 힘입어 예배를 드리는 심령들 위에도 오늘 주실 예수님의 말씀의 은혜와 깨달음과 능력으로 예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함께하여 주시옵고, 사람의 말 되지 않도록 예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주관하여 주실 것도 간절히 바라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정말 아무 일 없이 정말 좋은 일들만 생길 때가 있기도 하며, 또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슬픈 일, 이런 일들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직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어려운 일들을 당해도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해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시험만을 허락해 주셨고, 또 피할 길을 항상 주신다라는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지만 그런 어떤 어려움들을 당했을 때 우리는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있을까? 아니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또 이런 고통을 허락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죠. 지금 같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그때 우리가 항상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물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때로는 그것이 우리 죄악 때문에 있는 일들일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를 단련하시기 위해서, 또 때로는 은혜를 입히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두 가지가 같이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은 이런 시험에 대한 말씀을 보고자 함이 아니라, 이런 어려운 일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임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어떤 기회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힘든 일들이, 고통이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아직도 우리가 육의 소욕, 또 죄의 소욕과 우리가 싸우고 있는 우리 불완전한 우리이기 때문에 때로는 필요한 은혜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 거의 모든 분들이 겪어보신 예를 제가 하나 들자면, 우리 육체가, 몸이 아플 때 우리가 그것을 또 깨달을 수가 있어요. 몸이 아주 많이 아프셨을 때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간혹 아플 때가 있는데, 몸이 아파오면은 먼저 약을 찾기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이제 극복해 보려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더 많이 아파오면은 이제 그제야 할 수 없이 약을 먹고는 하는데, 사실 처음부터 기도는 드리고 있습니다. 고쳐주세요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우리가 배운 바대로 정말 예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예수님의 뜻대로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드리죠. 예수님 뜻에 맡기겠습니다. 그런데 간혹 그 약도 소용없을 때가 있어요. 물론 기도가 소용없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그 약이 별 효과가 없어요. 그리고 고통이 더 심해집니다. 참기 어려워지고, 그럴 때는 이제 이 고통이 언제나 없어질까, 정말 끝없는 터널을 지나가듯이 그럴 때가 있죠. 그러면 이제 그때 돼서는 기도가 살짝 달라집니다. 예수님, 예수 이름으로 고쳐주세요. 예수님밖에 이 고통을 없애주실 분이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결국에는 예수님이 기도하셨듯이 제 뜻대로 마시옵고 예수님 뜻대로 해주세요,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잘못한 것들, 내가 죄 지은 것들, 예수님께 죄 지었던 것들, 교만했던 것들, 겸손치 못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생각이 나죠. 끝날 것 같지 않은 그 고통 속에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도 드리고 회개도 하고, 그러면서도 이 고통의 어떤 생물학적인 원인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아픈 걸까? 어디가 고장났길래 이렇게 아픈 걸까? 물론 내 죄 때문에 그런 거겠지만, 내 몸 안에서는 무엇이 지금 잘못됐길래 이렇게 아픔이 있을까? 그런데 이제 항상 놀라운 결론은, 저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결국에는 내 몸 전체가 고장난 게 아니라 내 몸 극히 일부분 한 부분이 고장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내 온몸이 아픈 거죠.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우리 몸의 한 일부분이 아프면 온몸이 아픈 것처럼, 이제 우리도 서로 형제간에 한 몸이 된 우리도 서로 슬픔과 기쁨과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누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우리 몸이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잘 만드셨는지 깨닫게 됩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몸에는 100조의 조가 이제 수의 이제 담이죠. 1조도 굉장히 많은 숫자지만 100조의 세포들이 우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1시간마다 10억 개의 세포들이 재생을 한다고 해요. 다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회복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안에는 22개의 내장들이 있고,
200개들의 근육들이 있으며 206개의 뼈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많은 조직들이 각자 제 할 일들을 또 협력해서 그 할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뇌에는 1000억 개의 신경세포들이 있는데 각 세포들마다 25,000개의 다른 세포들과 그 신경세포들과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뇌도 우리 생각뿐 아니라 우리의 기분도 조율하고 우리의 몸의 각 세포들도 관할하고 있고 우리 모든 움직임도 다 관할하고 있죠. 또 우리 심장은 어떻습니까? 1년에 3,500만 번을 뛰고 있다고 해요. 펌핑을 하고 있는데 쉬질 않아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쉬질 않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 자동차가 그렇게 잘 돌아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정말 70, 80, 100년을 쉬지 않고 그 심장은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혈관의 길이를 재면 합치면 약 6만 마일, 키로수로는 한 거의 10만 킬로 거리가 된다고 합니다. 길이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피가 심장에서 나와서 다시 그 심장으로 돌아가는 데는 약 1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우리 몸은 너무나도 놀라운 정말 놀랍게 만들어진 비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명하셨고 우리 안에 있는 그 많은 조직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사히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그냥 육체만 말씀드린 건데 우리의 영과 혼까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것까지 다 생각해 본다면 정말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39편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Amazing. 정말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신기하다라는 뜻이죠.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많은 우리 몸 안에 있는 조직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순종하여서 각각 제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작은 부분 하나라도 잘못되면 이제 몸이 많이 아프게 되는 거죠. 우리 몸은 재생도 하고 스스로 회복도 하지만 놀라운 것은 하나라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우리 몸이 망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죽을 수도 있고요. 감사한 것은 우리가 아프지 않을 때에는 지금 아프지 않을 때에는 이 수많은 세포들과 조직들이 제 역할들을 하고 한없이 이 복잡한 시스템이 잘 돌아간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우연입니까? 자연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드셨고 명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걷어가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망가지는 겁니다. 물론 아프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결여됐다는 것은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픈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예를 들어 송명희 씨를 다 아시죠? 정말 불완전한 몸으로 태어나서 사람들 보기에는 너무나 힘든 삶을 살고 있지만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얼마나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꼭 우리의 건강함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의 아픔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건강한 우리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 안에 그 많은 것들이 제대로 돌아간다는 것이 기적이에요. 은혜라는 말입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것을 당연시 여기고 그냥 누구나 다 건강하니까 건강한 것은 그렇겠거니 하며 살아갈 때가 있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365일, 1년 365일 우리가 살아가는 100년 동안 하나님의 그 은혜는 끊임없이 우리의 몸에 있는 모든 세포를 명하시고 끊임없이 그 순종하는 세포들 때문에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25절에 제자들이 그러죠. 예수님이 바람을 명하여 바다를 명하여 잠잠케 하셨을 때 그들이 그러죠. 저가 뉘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고. 저가 뉘기에 자연도 순종을 하는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에 있는 이 모든 것들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우연이 아니에요. 내가 잘 먹어서 내가 운동을 해서 약을 잘 먹어서 우리가 건강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뭐라 그러셨어요? 아무리 집에 파수꾼을 세워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은혜를 앗아가시면 그 파수꾼 지키는 것은 허사예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운동을 아무리 잘해도 약을 잘 먹어도 하나님이 은혜를 걷어가시면 우리의 몸은 망가진다라는 겁니다. 약이, 음식이, 운동이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해서 먹어서 건강을 또한 보충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근본적으로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지금 여기 앉으셔서 또 어디 계셔서 그나마 건강을 유지하시고 또 아픈 분들도 있겠지만 더 아프지 않고 그런 것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볼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들을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고 말을 할 수 있는 게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숨을 쉴 수 있는 것도 은혜예요. 그렇게 아프다가도 회복이 되면 정말 종이를 뒤집어 놓은 것처럼 언제 그랬느냐는 듯 정말 깨끗해집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럴 때는. 왜냐하면 바로 전에 아픔을 맛봤기 때문에 그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이제 그 고통이 사라졌을 때는 정말 말 그대로 살 것 같아요. 그 뼈저린 아픔 속에서 통증이 사라진 그 상태가 신기하기도 하고 너무 감사하죠. 그러면서 느끼는 것이 회복된 것을 예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면서도 시간이 지나면 이 감사가 감소된다는 걸 또 느낍니다. 그 고통을 기억하면서 회복되었을 때 너무 감사한데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멀쩡한 몸으로 계속 살다 보면 또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냥 또 그러려니 일상생활에 바빠서 우리 몸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고장나지 않고 제대로 돌아간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또 잊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너무 추워서, 너무 더워서, 너무 바빠서, 너무 한가해서, 너무 일이 많아서, 일이 없어서 이런저런 이유로 감사가 아닌 불만이 생기게 됩니다. 아, 왜 나한테는 이렇게 운이 없을까? 나한테는 왜 이런 일들이 생길까? 아플 때를 생각해 보면 그런 일들은 상관이 없어요. 괜찮아요. 그냥 아픈 것만 나으면 좋겠어. 근데 낫게 해주셨더니 이제는 다른 걸로 불평을 하죠.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고. 우리의 마음들이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 생각하라는 단어는 사실 기억하라라는 뜻입니다. 기억하라. 영어로도 그렇게 되어 있죠. Remember. 그때에, 너희는 그때에 전에 육체로 이방인이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약속들의 언약에 대해서 외인이고 곧 하나님과의 약속과는 상관이 없는 자들이었는데, 그래서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다. 그걸 기억해라. 아까 비유로 들자면 아팠을 때를 기억해라. 기억해라. 우리의 형편을 기억해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기억해라.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또한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억하면, 그 은혜를 기억하면 죄를 지으려고 하다가도 돌아서게 돼 있어요. 기억하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소망이 없었던 우리들이었어요. 예를 들면 너무 아파서 정말 끝없는 터널을 가는 것듯 언제나 이 고통이 사라질까 하고 소망이 없었던 그런 우리였는데, 정말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소망 없는 우리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 화평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아멘. 이 은혜를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에스겔서 16장 말씀을 통해서 누누이 알려주셨듯이 우리의 근본이 누굽니까? 우리의 근본과 우리의 난 땅은 가나안이요 네 아비는 아모리 사람이요 네 어미는 헷 사람이라. 너의 난 것은 말하건대 네가 날 때에 네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케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너를 돌아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긍휼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꺼린 바 되어 내가 들에 버리웠었느니라. 이게 바로 우리들의 근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옛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꺼린 바 되어 들에 버리워진 자들, 아무도 사랑할 수 없었던 자들, 아무도 긍휼히 여길 수 없었던 자들, 바로 그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에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피투성이라는 것은 죄로 범벅이 되었다라는 뜻이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하고 내가 너로 들에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오히려 벌거벗은 적신이더라. 내가 네 곁으로 지나며 보니 네 때가 사랑스러운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우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로 내게 속하게 하였었느니라. 아멘. 죄로 말미암아 버려지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옷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우리를 입혀주셨다. 우리를 씻어주셨다.
그뿐이 아니죠. 내가 물로 너를 씻겨서 네 피를 없이 하며, 우리 죄를 없이 하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옷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띄우고 명주로 덧입히고 폐물로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사슬을 목에 들이우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면류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내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명주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나아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비유는 무슨 말씀입니까? 정말 처절하게 버림을 받은 죄인이었던, 더러웠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그뿐 아니라 이처럼 화려하게 풍요롭게 다 채워주셔서 어떻게 해요? 왕후의 자리까지,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왕후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셨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그러나 네가 네 화려함을 믿고 네 명성을 인하여 행음하되 무릇 지나가는 자면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또 다른 신들을 섬긴다라는 거예요. 다른 신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해 주셨는데 다른 것들을 신으로 삼고 또 더러워진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옛 모습을 생각지 못하고 네 화려함을 믿고 네 명성을 인하여, 하나님이 화려하게 해주시고 명성을 주셨는데 그것을 세격거리로 바꾸고, 그 은혜를 세격거리로 바꾸고 돈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고 다른 우상들을 섬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2장에 우매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서 이같이 보답하느냐,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너희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너를 얻으신 너의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옛날을 생각해봐라. 물론 이때 당시에 이 말씀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정말 고생하면서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그때를 생각해봐라.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시고 광야에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도록 그들을 인도해 주실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실 때를 생각해봐라. 물론 그들의 죄 때문에 그 기간이 40년 동안이나 늘어났지만, 그러나 그 40년 동안 신발도 해지지 않고 하나님이 다 그들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 그 은혜를 생각해보라. 매일 만나를 주시고 바위에서 물을 내주시고 구름과 불기둥으로 해를 막으시고 어둠을 쬐주시고 비춰주시고 너무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그것을 잊어버리고 이같이 하나님께 보답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의 15절에 그러셨죠. 그러한데 여수룬이,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살찜에 발로 찼도다. 자기가 배고팠을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도, 자기가 아팠을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도, 자기가 힘들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도 살찜에, 부요해짐에, 병이 낫거나 일이 해결되거나 평탄해질 때는 발로 차버리는, 네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호세아 13장 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권고하였거늘 저희가 먹이운 대로 배부르며 배부름으로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인하여 나를 잊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배부르게 해줬더니 그 배부름으로 인하여 살찜에 나를 발로 쳤도다. 나를 잊었도다. 경홀히 여겼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예수님을 잊고 살아갈까요? 그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하고 의지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감사가 넘치고 평강이 넘칠 텐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기억한다면 그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으로, 믿음으로 의지하고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고 하셨잖아요.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생활의 근심과 여러 가지 일들로 바쁘면서도 예수님을 생각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반석이신, 우리의 구원이신, 평강이신 예수님을 기억하면, 예수님을 생각하면 문제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사야 51장의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사대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인자를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예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지금 어떤 사람한테 지금 당하고 있어요.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너희를 구원하는 자는 나건대, 난데, 두 번이나 반복을 하세요. 너는 어떤 자이기에, 넌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었길래 자꾸 잊어버리느냐는 거예요. 왜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이건 단지 사람들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우리 앞에 닥쳐있는 모든 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느냐. 너희를 위로할 자는 난데, 너희를 구원할 자는 난데,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왜 자꾸 잊고 사느냐. 너를 지은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죠. 여러분, 뭐가 두렵습니까?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하리? 누가 우리를 죽이겠어요? 누가 우리를 해하겠어요?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왜 나를 잊고 사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너무 믿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세상은 자신감을 가지라고 얘기하지만 우리의 자신감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대로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우린 우리 자신을 너무 믿어서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잊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잊어버릴 일이 없죠. 의지할 수밖에 없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렇게 잠언서 3장 5절부터 7절 말씀을 통해서 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처음에 지금 2장 1절부터 보시면 그 말씀이에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언제부터 의인이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 된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소망이 생긴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2절에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러므로 기억하라. 우리가 그래도 어떻게 이 소망이 생겼는지 생각하라.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었는지 생각해보라. 그러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감사드릴 수밖에 없고 평강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이 있어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생각하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고 주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예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 소망이 없었던, 하나님이 없었던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로 입혀주시어서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피로써, 보혈로써 하나님과 가깝게 해주실 뿐 아니라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왕후의 지위까지 오르게 해주시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큰 은혜를 받은, 이 많은 은혜를 받은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고도 이 은혜를 잊는다면 우리가 어떤 자가 되겠습니까? 파렴치한 우리가 되지 않도록 예수님, 항상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좋은 일이든 힘든 일이든 그 은혜를 생각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우리뿐 아니라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식구들과 또한 인터넷을 통해서 예수 이름을 힘입어 예배를 드리며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범사에 감사하고자 다짐하는 심령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님의 한없는 은혜와 예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운행하심이 영원토록 함께해 줄 것을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